성경 말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주중에 사실은 새벽 기도하기 제일 많이 못 나오게 되는 날이 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5편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이방 원수들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입니다. 할례시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이제 찬송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교만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평판을 높이는 것으로 영광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것을 잘하게 되면 그것을 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잘 못하면 또 그것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늘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를 높여달라고 했다가도 높일 만한가 봤다가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에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우리한테 그걸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지위를 높이려고,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떤 운동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옷 입는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잘 못하기 때문에 누가 거들어주고 처음엔 잘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답니다. 해보라고 줘도 못하죠.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처음에 딱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타는 것을 가르쳐 주면 할 수 있다고, 근데 못해요. 못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있어서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요. 자꾸 영광을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높아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한결같이 자비롭게 해주시는 것을 인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진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기분 상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신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해요. 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주 정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는 인자로 또 진실하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또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이름이 높아지는, 그리고 또 그에게 있어서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 영광을 우리한테 그건 주지 마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뭐 좀 할 줄 안다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변함없으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돌리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들어가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교만마귀죠. 그거 말고 섭섭마귀랍니다. 섭섭마귀. 실컷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거기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에이씨 안 해 이러고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면 어떻게 집사님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집사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좀 어깨에 힘 좀 넣어주고 의시될 수 있게,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한대요. 왜 그럽니까? 이 영광 때문에. 영광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딱 조명받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낮아지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랬습니다. 오늘 찬송가 543장을 아까 불렀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멸시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무자비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냐? 혹시 너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나라가 그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머릿속으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실 거죠? 안 들어주시기만 해봐요. 어디? 하나님을 협박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안 들어주면 어때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응답거리 하나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금방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무시하시고 관심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나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베푸시고 심판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맞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딱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 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패망으로 이끄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똑같이 헛되고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던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서 농사를 지며 풍요로움을 원하는 바알 같은 우상도 겸해서 섬겼던 때가 많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예요. 너에게 두지 말라. 물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되지만 반대로 보면 우상을 겸해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겸해서 섬길 때가 있어요. 돈을 섬길 때도 있고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우리가 자꾸 어때요? 눈 뜨고 호흡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높으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자꾸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했죠. 자꾸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까 돈 의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없어지는 걸 뭐 내 주먹을 믿으라고? 아이고 모르는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회사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차 세워놓고 나서 잠깐 거기서 쉰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자 형제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던 때도 있어요. 사람 건강 모르는 겁니다. 의지할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내 능력과 믿음이 원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고 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말씀처럼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 껍데기 뿐입니다. 다 이 귀, 구멍, 목 다 있어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왜 섬기겠습니까? 아무 나에게 능력도 안 되는 건데 내겐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와 같다고 그랬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복을 주신다고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계속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반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에 있어서 복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이름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 받는 사람에겐 의무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의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의지인데, 이 의지는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섬기고 따르고 이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하나님 왜 안 되죠?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 받는 성도의 의무. 또 하나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있다고 안 해버리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고 나서 기도 자리를 떠나고 이래버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한결같으려고. 안 돼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그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려도 기도하고 내가 피곤해도 기도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복 받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뭐냐?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야, 우리 좀 늦게 놀다 가자. PC방 가서 놀다 가자. 우리 가서 한잔 하고 가자. 조금만 우리 술 한잔 마시고 가자.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빠가 나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어. 해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돼. 그런 거 하면은 나 우리 아빠한테 죽어.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것은 금지사항이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제 아내하고 뒷모습이 똑같은 여자가 어떤 남자 팔짱을 끼고 가더래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 따라다녔을 때였으니까 이제 남자친구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10시가 넘었는데 팔짱 끼고 다니는 건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야구 방망이를 들더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오면서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 폼새가 버스 정거장에서 보고 집에서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외출복하고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버스를 딱 내리는데 너하고 뒷모습이 똑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그럴 리가 있어요. 아빠 내가 그랬으면 내가 맞아 죽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답니다. 자, 아빠가 무서우면 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그리고 연애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죄를 짓는 우리를 눈 감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죄 짓는 것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죄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더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죄 짓고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만 악에서 떠날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아빠만 있으면 그 법을 잘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킬 때는 아빠가 엄하게 해야 그거 했다가는 아빠한테 혼나지라고 하는 따끔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 경외예요. 여기까지가 경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하면 칭찬하고 복을 주시지만 안 하면 무서운 하나님인 것도 알아서 악을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성도에게 있었어야 될 의무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신다예요. 기억하신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능력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주신다는 건 결국 기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교회 학교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떤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가져가겠냐고. 예전에 자전거를 이렇게 좀 타고 그랬는데, 목사님들끼리 그랬는데 그러는 거, 이거 혹시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애들 그 스티커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나눠주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는 애들마다 이거 하나씩 가져. 애들 막 유년부 애들, 유치부 애들 막 좋아해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막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 애를 내가 빼먹고 안 줬어요. 맞다. 너도 줘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다 써버렸네.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누구 빠졌어, 누구도 오라 그래, 걔도 이거 줘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복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을 준다는 의미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십니까? 아세요? 그거 복 받은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이게 복이더라고요. 손에 뭔가 꼭 좋은 것을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저거 뭐 필요한 거 없나?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복이더라고요. 부모가 나한테 큰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 부모 그늘 밑에 있는 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을 준다는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쓴대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복을 준다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마일리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쿠폰을 쌓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 자리에 나가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들을 더 늘려가시고 복을 줄 시간들이 더 땡겨지게 되고 복을 주시는 것이 더 크게 됩니다. 이 이하에는 15절부터 18절 말씀 그거예요. 그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자. 주 같은 이가 없도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복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1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의무를 다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주님께 기억되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도할 때 복을 받는 성도 되셔서 응답 받으십시오. 갖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 해결 받으십시오. 마음껏 그래서 찬송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하기를 원합니다. 의무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내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낙심되고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옮기시며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원금, 1,000번째 신방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받아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건축원금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저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